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또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왔는데 벌써 한 주간의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신 그것 또한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시 지나온 월화 이 날들이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실패했다면 오늘 수요일을 기점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월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 수요일부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으로 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노합니다. 자기 면전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세 친구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얼마나 분노했으면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다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불에 던지러 가는 그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오히려 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제가 다 헌신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바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위기에서 나를 반드시 구해주지 않을까? 이 세 친구의 경우라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던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풀무불에 넣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전에는 2번에 걸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풀무에 들어가는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진짜로 그들은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의아할 수도 있고 또 당황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이미 주의 천사를 풀무불 안에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세 친구들을 이 천사가 보호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눈 앞에 3명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것도 보이는데 셋이 아니라 4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4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세 친구들을 끄집어낸다는 건 들어가서 사람이 나올 수 없으니까 나오라라고 말하자 그들이 걸어 나오는데 하나도 몸이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 풀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엔 풀무에 집어넣음 경험합니다. 순간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그때 죽음 직전에 다시 십자가의 결박을 풀고 내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장나는 것, 더 이상 죽음은 우리 생각에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겁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죽음 같다. 이건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은 없다. 이전에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나에겐 더 방법이 없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병자, 살아있을 때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야 그 다음에 일부러 죽은 것을 확인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것이 예수님의 큰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충분히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더 큰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끝장났다,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생각의 변화가, 뜻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죠. 놀라운 하나님, 죽는 곳, 당연히 죽어야 되는 곳에서 죽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살아나오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들을 더 높이 세워줍니다. 이 세 친구가 눈 하나 깜짝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해서 높이 했다가 또 나중에 우리를 낮췄다가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것. 상황, 환경이 변화되는 것.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그런 것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죽음까지 가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죽음과 같은 고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환경에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훈련,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인내가 절망 가운데 과연 내일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한 것처럼 그 세 친구에게 한 천사가 그들을 보호한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 담대히 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과 이 고난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과 같은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